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할 때는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함께하지 할 때는 함께하지 않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계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이 맞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책망하거나 때론 징계하거나 해서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유가 되고 평안이 되고 약속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오셨다가 가셨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게. 여러분의 삶이요, 주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냐 아니냐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란 그 히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님이란 말이 같은 의미인데, 그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 이름의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한다, 하나님 우리 구원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는요, 주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함께 있다고 할 때요, 우리는 동등한 함께가 아니고 그분이 주가 되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주님 나 따라주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신앙이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요, 자기가 주가 되고 주님이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가 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요, 지금 기도가 뭐냐?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한 게 뭔지 모르고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가 줍니다.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가 된다. 언제 주가 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주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를 알 때,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요, 이 남자 만나서 살면 내가 평생 참 이 사람 나 행복하게 해야겠다. 또 여인이 자기 인생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같이 사는 게 행복하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 천만 20만 이리 오시오, 다 이리 오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요, 만날 때까지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누구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회개도 되게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뭐냐, 예수님 영접이 뭐냐, 예수님 영접이 먼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난 다음에 회개가 되는 거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이 꼽힌단 말이에요. 젊은이의 말로 하면요. 여러분, 안 꼽혀서 지금 한 번도 꼽힌 적 없어. 그럼 아니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6절에 이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구원받을 때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냐면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주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누굽니까?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말이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도요,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창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 우리 앞으로 천국 갈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나 모든 문제를 책임질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심각해지는데, 모든 사건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 곁에 살아가려고 하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더 아름답게 하시는 요셉 같은 고난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지금 내 삶에 온통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똑같이 와도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윤정희 집사님이요, 어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 불쌍해서 삽니다.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입만 열면 I love you예요. 입만 열면 I love you인데 삶은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I love you에 붙어있대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지 말라 해도 I love you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I love you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야, 엉터리.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요, 목사님 이제 제가 가면 할 거 아닙니까? 발에 밟히는 게 약이래, 약. 그래도 자기는 감사한 게요, 그래도 비타민밖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래 보냈어요. 문자, 내가 이 카톡이 참 좋아요. 전 세계가요 카톡으로 다 통하는데 나는 카톡을 보내면요 바로 가는 줄 알았더니요, 미국 보내는 것은요 한참 갔다가 또 이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미국에 보내면 똑같은 카톡인데,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복음 위에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제 초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랬어요. 나는 청년처럼 살다가 갑자기 사라지듯이 하나님 앞에 갈 거다. 나는 절대로 침상을 내 노후에 내가 의지할 것으로 삼지 않겠다. 여러분, 노후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 앞에서 청년처럼 사세요. 그래서 이걸 문자를 보냈더니요, 윤종인 집사님 감동해가지고, 오, 감동.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여러분 오늘 읽어보세요. 1장 2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요, 그 뒤로는 그 고백이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중심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이 드시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다 됐는데 제발 이 몸 일하지 마세요. 주님에서 좀 여러분의 삶을요 좀 한번 여러분 올인해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안 그러면 앞에 두 자만 합니다. 임마누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똥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이제 제가 결론 좀 내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로 받았으면 주님께서 누군가 함께 하느냐, 이게 딱 답이 있어요. 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는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주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거나, 아니면은 마귀에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판가름하는 게 이 땅 삶이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보상을 받으려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업해도 내가 갖고 있는 온 관심은 주님, 자녀를 키워도 온 주님,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예수의 삶이 되면 받지 못할 복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복과 한대 복이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좀 어깨 펴고 우리 예수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 하늘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다 이제 맡겼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어린 양께 막 영원토록 찬양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위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세계 선교까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요, 주님이 하실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이 세상에 완전히 단무지가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 귀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수족이 벌벌 떨리면서 내 몸 하나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식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되면 자식 도와주세요. 근데 능력 안 될 때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능력 된 데까지 도와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를 주님께 실으세요. 그래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게 실은 데서 책임을 지는데 여러분 잘못 실어놓으면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요,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여러분, 져야 할 십자가는 지지만 지지 말아야 할 십자가는 지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 마세요. 힘에 지나치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힘되면요, 마음껏 뭐 도와도 주고 다 하지만 힘이 안 될 때는 여러분,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할 일 없어요. 무리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임마누엘의 복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미국,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가가지고요 9골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에 가면, 영국 가면요, 이름 없이 사라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한 선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받는데요,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국 갔다 프리미어 갔다 막 폼에 자꾸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발이 뭉개지도록 뛰면서 하니까 그에게 명예가 돌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격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한 이제 삶을 사는 데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정말 좀 여러분 앞에 이런 뭐 변명같이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선교하는 일이라면, 인간적인 일은 이제 좀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와 만나더라도 선교하는 일이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허리 졸라매더라도, 내가 좀 덜 먹더라도. 여러분, 임마누엘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이 남은 생애를요, 정말 복음에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을 어떻게 책임지는가 보세요. 복음 전한 자를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고 뭘 줍니까? 성령을 주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 우리가 여러분 받은 가치가 귀할 때 이 가치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입니까? 지금 대통령 병자들이요, 서로 되려고 지금 난리예요. 얼마나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삶 모든 걸 주신 그분이, 히브리 10장 보면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 귀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이거 뭐 책임진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날마다 구하며, 더구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관이요, 완전히 날마다 새롭게 버전업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말아요. 내가 구원받은 건 저쪽은 두고요. 나는 이제 그냥 뭐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사는, 아니요. 구원받은 믿음이 여러분 앞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건요, 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윤종희 집사님하고 며칠 동안 계속 카톡을 나누면서요, 내 안에 이 복음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복음 좀 대화 나누세요. 뭐 나누라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복음에 대해 좀 나누세요. 그럼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얘기 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을 펴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속신앙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 신앙은 여러분 새벽에 나올 정도 같으면 이제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더욱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